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멸망과 고통 속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 세상에 필요한 참된 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공급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전도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3 렘넌트들입니다. 가야 할 현장, 살려야 할 미래를 향하여 언약 굳게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과는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주인공 되셨죠. 예수님이 자라시던 곳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셨어요.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회당에 성경책 필사본들이 쭉 있거든요. 그 두루마리 하나를 자기가 읽고 싶은 곳을 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읽은 다음에 두루마리를 다시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전합니다. 포럼하듯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되어 있는 회당 시스템을 항상 이용했죠. 그러니까 회당이 있는 곳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성경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당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의 예언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 중에서 1절을 집중적으로 읽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고 얼굴을 들어서 예수님 보죠?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은 엄청난 얘기죠. 무엇을 하신 겁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포로된 자, 눌린 자, 갇힌 자 다 살릴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왔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약의 예언 성취하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죠. 나사렛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 아니냐, 동네 청년 아니냐,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죽여버리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유히 그 사이로 빠져나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듣기를 거부했던 이 복음이 고향과 전혀 상관없이 저 머나먼 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와 자기 의로움으로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붙잡은 것 감사로 누리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현장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가르치실 때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놀랐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10명이 치유되고 병자들이 치유됐어요. 이렇게 바쁜 가운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동네로 가셔서 다시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우리 주님도 전도하러 오셨대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정말 바쁘게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셨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이제 나사렛에서 좀 떨어졌어요. 여기는 이제 나사렛 동네는 갈릴리 호수에서 약간 떨어진 내륙 지방이라면 가버나움 동네는 호수 가에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부들이 살면서 고기 잡고 이렇게 지냈으니까요. 그 바닷가 마을이에요. 호숫가 마을. 그 가버나움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세우셨어요. 많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바닷가에 있는 호숫가죠.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병 고치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니까 호숫가에도 이제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자꾸 몰려들면서 예수님이 점점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수에 빠질 지경인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시몬이, 베드로죠. 별명이 베드로고 본명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지금 밤새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호수 자기 이제 그 항구로 돌아온 거예요. 마침 시몬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네 배 좀 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세요. 그래서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이제 호숫가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제 몰려든 사람들에게 배 위에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되게 낭만적이죠.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 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시몬이 제가 밤새 잡았는데요. 다 해봤다는 것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했어요. 그랬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서 올라오는데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에요. 자기 배에 다 채울 수가 없고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어부였거든요. 여기 동료 배에 꽉 찬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두 배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신났는데 베드로는 신나지 않았어요. 시몬은 신나지 않았어요. 딱 그 호숫가 다시 도착해서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절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맞다. 이걸 알아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있습니까? 나는 죽는단 말이에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 지금까지 고기 잡았지. 지금까지 고기 낚았지.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시몬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자로 왔던 사람이 안드레하고 또 다른 한 명이었죠.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와서 제자가 됐죠. 근데 이 이후에 여러 제자들이 또 붙고 합니다. 근데 요때까지는 자기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만나면은 메시지 좀 듣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때였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물과 함께 모든 것, 배와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인 세리, 레위를 세관에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금 징수업자죠. 세리라는 말은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같이 복음 운동하자.
그 말을 듣고 즉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 마태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레위고요. 유명한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가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오는 가운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12명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서 세 가지 누리게 하신 거예요. 12명에게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이거 누리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 내쫓는 권세 가지게 하시고, 이거 누리게 하신 거죠. 이래서 세워진 12명 이름을 뭐 굳이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12명 이름을 못 외워서 성경고사 대회에 예선 탈락하는 줄 알고 엄청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막 그래가지고 막 엄청 낙심했었어요.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12제자 이름 노래를 알려주셔가지고 그 노래를 가지고 이 12명 이름을 외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알아두면은 뭐 전혀 우리가 이제 모른다 이러면 좀 곤란하거든요. 뭐가 곤란하냐면 특별히 엄청 곤란한 건 아닌데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기존 교회 다니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하다가 제자들이 가끔 이제 그 제자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그건 내가 모르는데 이러면 약간 좀 가오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여기도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야고보는 2명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이 두 사람은 친구입니다. 도마 이 사람은 의심하는 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태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다데오가 있습니다.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본명이 유다예요. 그리고 별명이 다데오예요. 예수님 붙여주신 별명이 다데오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형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나란히 다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알페오가 또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라는 거 나와 있고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항상 얘들은 형제라고 표현하거든요. 야고보 요한은. 알페오의 아들들은 들이라고 따로 이렇게 기록을 명확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또 뭐 알 수는 없어요. 알페오라는 이름이 엄청 뭐 흔한 이름은 또 아니니까. 그래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재미난 사실이다 이 정도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대 혁명 일으키겠다, 반로마 혁명 일으키겠다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로 들어오죠.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트리비아인데, 그래서 만약에 알페오의 아들들이 형제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는 형제가 3쌍이 들어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명이인이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별명이에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 2명, 야고보 2명,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앞에를 큰 야고보, 뒤에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라도 부릅니다. 야고보가 2명, 그 다음에 유다도 2명이에요. 그래서 다데오라는 별명 가진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한 사람. 이렇게 해서 또 동명인 세쌍 뭐 이렇게 가지고 있죠. 완전 트리비아입니다. 근데 저는 좀 재밌어가지고 요즘 이거 안 까먹어야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은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결론이에요. 우리가 제자로서 누려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뭐냐?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것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셔서 부르셨어요. 나는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진짜 능력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모자란 사람이다. 내가 뭐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누려라. 마가복음 3장 14절이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건 누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져요.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는 영적인 축복 시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영적인 상태 여러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전도는 되어져요. 또 전도도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면 이 일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어요. 우리는 이것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원하셔서 지금 나를 부르셨다. 함께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 중요한 건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전부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이걸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해라. 모든 것 버리고 고생해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것이 제일 가치 있냐.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만화를, 그런 이제 짤을 봅니다. 그 원피스 있잖아. 만화에.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 내 동료가 되라.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열고, 그 아파트 베란다 창문 열고,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 써가지고 휙 오더니 나한테 너 내 동료가 되라. 나하고 같이 가자. 이러면 여러분 갈 거예요? 네, 일단 참고로 저는 안 갈 거예요. 우소프 고생하는 거 보세요. 진짜 개고생하잖아. 저는 안 갑니다. 네, 왜 그거 버려두고 뭐 거기서 뭐 하러 갑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 버려두고서라도 이거는 따라가야 되는 찬스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찬스예요. 루피가 와가지고 내 동료가 되라 하면 사람들 막 나는 고민하겠다는 거야. 댓글들 보니까 자기는 고민하겠대. 자기 지금 수시 이거 다 버려두고 나 간다. 나는 이거 지금 뭐 공부 다 버려두고 내신 다 버리고 간다. 나는 재산 버리고 간다. 간다는 애들이 있어.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보다 행복한 일 없잖아요. 그 가치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주님 따라가는데 방해된다면 우리는 버려두고서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우리는 세계 살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듣고 가장 행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며 주님 위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 소원 붙잡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또 나가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악신, 귀신, 흑암, 사탄의 원수, 대적, 마귀의 모든 권세 무너뜨리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